귀한 기도와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석이 뭐가 온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네요. 우리 또 빛이 없어도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롭고 참 추억의 찬양일 수 있는데, 이 당김음이 들어가고 부정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그럴 찬양인데 굉장히 은혜롭게 잘 나눠주셔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절제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장독에 비유한다면 사랑은 장독의 뚜껑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장독에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은 뭘 담으려고 해도 아이고 이거 뚜껑이 없네, 그래서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뚜껑이라면 오늘 함께 나눌 절제는 장독의 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독이 좋아도 밑 빠진 독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에 비유한다면 절제는 꼬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폐가 망신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간이 병들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절제라고 쓰인 이 말을 직역하면 통제력,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제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명언과 속담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루소는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의사다. 노동은 식욕을 돋우며 절제는 그것을 통제한다 말하였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을 절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말했고, 또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골먼은 괜찮은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 다시 말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제에 대한 속담은 나라별로 다 있습니다. 독일에는 오직 절제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일은 가장 신이 났을 때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인도에는 절제와 단식은 대부분의 병을 낫게 한다 하는 속담이 있으며, 티벳에는 사람을 제대로 쓸 줄 알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음식을 절제할 줄 알면 의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영국 사람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는 절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속담을 즐겨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문명화된 세상 속에 살면서 편리함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쫓기며 허겁지겁, 정말 허겁지겁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마음의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의 브레이크다, 그러니까 절제를 성령의 브레이크다, 그렇게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왜 그런가? 절제가 우리의 질주를 막아주는 성령의 브레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너무 빠르면요, 영혼이 몸이 간 데까지 못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경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보면 나도 모르게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몸은 먼저 가 있는데 내 영혼은 아직 못 따라온 것입니다. 몸은 왔는데 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성령의 브레이크를 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주 전이었나요? 제가 말씀하다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그러다고 했는데, 의학적으로는요, 사람이 분노가 폭발할 때면 우리 뇌의 전두엽이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뻣뻣해지면서 제 기능을 뇌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때 분노 호르몬이 우리 몸에 쏟아져서 15분 동안은 이성이 마비되는, 고장나는 겁니다. 우리 한두 주 전에 말씀 나눴었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분노가 끌어오르지만 이 의학적인 결과를 두고 보면 이런 겁니다. 15분간 우리가 깊게 심호흡을 하면 마비되었던 우리의 뇌의 전두엽이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뇌가 지금 마비되었겠구나. 그리고 심호흡을 깊게 하면서 한 15분을 지나면 이게 열리는 일이 뚜껑이 열리는 일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의 분노를 자제하지 못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데, 게다가 자신이 죽인 사람이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오르지 못했는데,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량해 주시는 것을 보고는 시기심이 발동하여 분노가 폭발하였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도 시기심으로 인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사울을 포함하여 모든 군대가 다 두려워 떨며 한 사람의 군사도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할 때에 소년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물리치자 사울은 이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일하는지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나라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 사울 왕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사실 이 노래는요, 사울 최고, 다윗 최고, 이런 노래입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다윗도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시기심이 작동하고 마음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것 봐라, 나는 천을 돌리고 다윗한테 만을 돌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요, 그의 남은 인생의 전부를 다윗 죽이는 데에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점점 더 인격 파탄자가 되었고 결국은 전장에서 사망하여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지키고 절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절제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6년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이라는 박사가 4살의 아이들 6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러 클래스를 계속해서 했겠죠.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얘들아, 선생님이 잠깐만 어디 나갔다 올 텐데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걸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내가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줄게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과 4살의 아이들, 먹지 않고 선생님의 이야기대로 참아서 하나씩 더 받은 아이들을 구분을 했겠죠, 이분이. 그래서 두 분류를 나눴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살의 아이들이 19살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된 1, 2학년 정도의 그런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추적해서 살펴본 결과 참고 마시멜로를 하나씩 더 받았던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편이었고, 많은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했으면 좀 더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을 텐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가,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후까지 추적해봤더니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고 인내했던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참지 못했던 그 아이들은 비율이 약물 중독이나 비만이나 사회 부적응자로 살아가고 있는 비율이 많이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 달콤한 유혹을 절제할 수 있는 힘, 즉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욕망이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고 행동이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요, 과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취미가 아무리 재밌어도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마음 씀씀이도 절제가 뒤따를 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야, 한 사람의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읍 전체보다 낫단 말인가? 진리의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참 고귀하고 괜찮은 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동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자, 롯 같은 자, 경건한 한 사람이요, 한 성읍이 망하는 것을 뒤로 물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유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의 분노나 욕정을 이기지 못해 평생의 업적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과 같이 숨길 수 없는 시대 속에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여서 승리하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1편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야고보는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특성상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책망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선생 되려고 많이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데,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쓰디쓴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축복하고 비전을 주는 말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죄하고 헐뜯는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한 가지는 쏟아진 물이며 다른 한 가지는 입에서 나간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젊은이들 그러죠. 취소 없던 걸로 해. 들은 게 어찌 없어지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말을 절제하지 않고는 경건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몇 해 동안 지냈잖아요. 그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조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씌우셨을까. 정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맞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었나? 우리 일본의 유치원 아이들이 한 학급들이 이렇게 뭘 하면서 발표회 같은 걸 하는지 뜀틀을 넘는데 다 넘었어요. 한 아이가 못 넘은 거예요. 응원을 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못 넘었어요. 또 넘는데 못 넘었습니다. 한 3차례 4차례 못 넘더니 이 아이가 웁니다. 학급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 아이가 한두 번 더 그럼에도 실패했는지 그랬던 것 같은데 넘습니다. 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한 2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너무 감동적으로 봤는데, 우리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된 우리 사람이 말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열심히 살려고 애쓰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목회 은퇴하시고 이렇게 아들, 딸들이 이제 다 중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번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굉장히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잘 되라고 그랬던 거지만 제 자식들에게 너무 다그치고 너무 강한 말들로 그렇게 길렀던 것들이 열매가 보여서 나의 너무 거칠 말들로 좀 바라지기를 바라면서 좀 과하게 했던 말들이 자기 아들, 딸들의 인생 가운데 중년이 되어서도 묻어나는 걸 보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세요. 열심히 사셨어요. 목회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말에 대해서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시며 성령께서 그런 부분을 통찰해 주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말에 대한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세상의 동물들은 다 길들여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주님 주신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한다. 성령이 임하면 절제가 된다. 성령의 브레이크. 그래서 그 성령의 브레이크가 절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해서 저 불 내려서 저 성읍 다 태워버립시다. 저 말 안 듣는 저거 안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가 나이가 들어서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갖게 된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사도 요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 돼서 사실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 절제를 주셔서 브레이크하면서 살았더니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에 재주가 없으면 실수할 수 있으므로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 통계, 실천신학 쪽의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우리 어때요? 생각하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지혜롭게 말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도 의외로 남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낮지 않고 오히려 좀 높은 편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이것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가운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이 많아서 참 좋다. 말이 많아서 좋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류의 격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이 많으면 오히려 경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을 잘 절제해 나가는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재물을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개영배라는 잔을 아십니까? 음료를 따를 수 있는 잔인데 그 이름이 개영배입니다. 예, 보통 이제 잔의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마침 이렇게 단면이 보여서 이게 70% 정도 음료가 찰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차게 되면은 이 음료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러져서 저 중간으로 있는 통로로 음료가 다 빠져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영배란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고대 제나라 시대의 환공이 늘 자신의 곁에 이 개영배를 두고 있었다라는 공자의 글이 남아 있고요. 우리 한국에는 조선 시대의 도공 중에 우명옥이라는 도공이 설백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분이 오히려 이후에 허랑방탕하여 주셔서 모든 돈을 날리고는 노년에 이 개영배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를 경계했다라고 합니다. 음료를 마시고 싶지만 많이 마시고 싶어도 70%까지 못 따르겠지요. 한 60%만 이렇게 따르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드라마로도 유명했던 상도에 나오는 임상옥도 개영배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낳은 것은 나의 부모님이시지만 오늘의 나를 이룬 것은 하나의 잔이었다. 그 잔을 보면서 절제하는 마음, 큰 사업을 했던, 비즈니스를 했던 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경비원 분이세요.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그분이 주식을 좀 하길래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서 주식 좀 하시나, 뭘 어떻게 하시나, 뭘 볼 줄은 아시나 이러면서 했다가 이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강남에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진짜 부자였던 겁니다. 경비원으로 살면서 성실하더래요. 잘 쓸고 닦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 시간을 내서 주식을 하길래, 아니 저분이 주식을 해서 얼마나 이득을 보길래 주식을 하나 그랬는데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숨은 고수였던 겁니다. 이분의 전략이 이거랍니다. 3%, 10%가 20%가 30%가 올라가도 그걸 바라보지 않으신데 3%가 오르면 파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를 누리시는 것을, 그러면서도 참 겸손하게 검소하게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욕을 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것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절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물리치는 훈련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뭔가 산업혁명, 뭔가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던
부가 축적이 돼서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는 금욕, 절제, 사명감, 소명의식을 가진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들에 의해서 태동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금욕하고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살면서 성도들이 축적시킨 그 자본을 가지고 산업에 투자해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문명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18세기, 19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인들의 금욕과 절제에 의해서 탄생한 이 자본주의의 오늘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천민자본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절제하고 아끼며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절제가 없어지고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고 세상과 이웃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정한 자본주의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돈은 일전에도 수요 예배 때 두세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이나 악한 것이 아닌 중성적인 가치를 가졌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탐욕이 들어가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돈은 중성적인 것인데, 그러나 돈에 탐욕이 들어가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욕 아닙니까? 잠언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것이 있다. 잠언 30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돈이 동시에 우리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도 성령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브레이크를 가진 자만이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대 올림픽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 선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 그러면서 절제하고, 얼마나 음식을 구별해서 가려서 먹는지, 얼마나 훈련하면서 절제하는지, 무엇을 위해서요? 1등에서 면류관 받으려고. 그런데 그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썩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잠깐이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저렇게 절제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의 상급을 얻기 위해 달려나가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절제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독 얘기를 다시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사랑은 장독의 뚜껑과 같습니다. 아무리 독에다가 많은 것을 담아두었어도 뚜껑이 없으면 더럽혀지고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절제는 독의 밑과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넣어놔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브레이크를 가진 자로서 특별히 오늘 나눈 마음과 말과 재물에 있어 절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기뻐하며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의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주님 주신 기쁨 누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절제하고 있습니까? 말에 대해 절제하며 삽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절제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독의 밑을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을 잘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생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